본문 말씀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랑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빨강색입니다. 우리는 이 파랑색과 빨강색을 양극단으로 한 스펙트럼 속에서 각자 나름의 고유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랑색 신앙의 색깔을 가진 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주로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정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거나 주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또 이런 분은 찬송할 때는 심지어 박수조차 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룩한 교회당에서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다른 예배를 굳이 드릴 필요 있느냐.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외치며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광신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빨강색 신앙의 특징을 보이는 분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를까요? 이런 분들은 반대예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신앙이 동적이에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흥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파랑색, 빨강색 이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에 펼쳐진 스펙트럼 속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앙의 색깔을 떠나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열정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갈릴리에 사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직선거리가 약 4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걸어서 하루 내지 이틀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구절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해변을 기점으로 남쪽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이고 두로와 시돈 근처는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서쪽이니까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 사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특별히 8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하루 정도면 예수께 올 수도 있었지만은 거리에 따라서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까지도 걸어야만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따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었어요. 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날을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갈릴리 해변가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때 갈릴리 해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어대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0절 중간을 보시면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해변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고 그 중에 예수님 근처에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병고침 받고 싶어서 팔을 쭉 뻗어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몸에 터치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광신도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의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 그 믿음 따라서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 여행 경비도 제법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근처에서 서로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몸에 어찌하든지 터치하려는 그 모든 모습은 그야말로 광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신과 신앙의 열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찌 보면 광신 같은데 돌이켜보면 신앙의 열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광신도로 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뜻이죠. 온 마음, 즉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광신이 아닙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그 기회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병으로 고생할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병들었을 때 먼저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쳐 보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복용해 봤겠지만 여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마침내 치유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위기에 직면한 분이 있다면 그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분이 있다면 바로 그때에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두 번째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를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례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를 반드시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게 되면 어떤 언행을 취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먼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입을 벌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예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파괴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존재입니다. 이 악한 존재조차도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어 엎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입니다. 우리 사람은 귀신보다 약한 존재예요. 귀신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릴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열정을 다해서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응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한때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떠나 거만한 말과 방자한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이 들어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병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고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를 표했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영혼에 쉼을 주셨습니다. 내 병 고쳐주시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를 표하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